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 자,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하고 사귐을 이제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뭐라 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여야 행하는 자가 그 빛이신 분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엇을 통해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그 회심이 정말 있다면 또 그러한 태도로 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회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놨습니다. 그 주님과의 그 거리는 오직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 진정한 회심,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애초에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본 거예요. 정말 나는 회심하였는가? 그러한 태도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나아가나?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 목적이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서도 버젓이 나는 하나님과 사겨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분 앞에서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죄를 모르고 경솔하게 나아가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뭐예요? 내 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음, 심히 주저하고 확신이 없는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죄가 정말 사해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죄성이 올라오는데 죄를 범하는데 빛이신 주님과 사귈 수 있는가? 과연 지금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려고 하시나? 뭐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려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겪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빛이신 분이에요. 정말 이 비유처럼.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더 깊어지면 더 우리는 빛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더 환하게 우리의 속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들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정말 사실은 나의 죄에 된 마음으로 인한 행동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때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사귀면 사귈수록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면 여러분 그 엄청난 분과 사귀면 막 교만해질 것 같지만 정말 그분과 사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분이라서 우리의 그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것은 그분과 섞일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밝혀지니까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감사는 늘어가겠죠. 왜? 정말 그럴 수 없는 게 더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날 받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겸손하면서 감사한 모습이 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어떻게 받아지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받아진 게 맞나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음, 아니면 완전히는 아니고 적당히 어느 정도 받아진 걸까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이 관계는 잠시 동안 끊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요, 뭐 교만해서 주님 앞에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저해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 나를 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주신지를 잘 모르면 7절 한번 보시면요. 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행하면 이 말이 행동하면 뭐 이렇게 우리 번역에서는 들려요. 행동을 하면 뭐 이렇게 그러나 여기 행하면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은 걸으면이라는 얘기예요. 걸으면 빛 가운데 걸으면 혹은 빛 가운데 다니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행하다, 다니다 이럴 때의 행함이지 뭐 행동 액션의 행동 이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하면 사귐이 있고 행동을 네가 잘 못하면 사귐은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빛 가운데 다니는 자이면 예,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죠. 예,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사는 주님과 함께. 예. 그러한 자는 어떻대요? 모든 죄에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사실 좀 보면 미래 시제 같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현재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했을 때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영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시작이 이랬잖아요. 빛 가운데 걸으면 이런 조건으로 시작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자이면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 자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간적인 진술이죠. 다시 말해서 뭐 빛의 행위를 하면 깨끗하게 되고 아니면은 더러워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는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거랑 비슷한 말을 하는 구절이 또 있는데 9절인데요. 9절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9절이 자 9절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 9절은 여러분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것을 깨끗하게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그 뭐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받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가요? 예. 이미 받았으면 그럼 받은 게 맞으면 그럼 미래에 지는 죄를 또 사함 받을 것이라고는 또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끊어질 때도 있고 뭐 어쩔 땐 붙을 때도 있고 그럼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교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다라는 이 간단해 보이는 진리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참 많이 있죠. 일단은 저번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범법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인정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심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 주님 앞에 바른 태도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리는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추상적이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떨 땐 정말 실제적인 필요를 주는 게 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린 죄사함을 받는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는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체 어떻게 죄가 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 주시는, 칭해 주시는,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칭의를 우리가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우리는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으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칭의는 두 번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속하지 않았다.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 정확하게 사실 말하면 거듭날 때 이 일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지배로부터 중요해요. 형벌을 치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결코 돌이킬 수도 없는 그래서 형벌을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는 최종적으로 그런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끊어진 것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근데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끊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영향력 안에 계속 있는 거. 근데 이 죄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은 거기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고 더 의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졌다는 걸 그 지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나무 비유를 제가 저번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근데 토양이 되게 이제 썩은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뭐 검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해봅시다. 자, 이 나무를 잘랐어요. 그 토양으로부터 잘라내서 아주 좋은
토양으로 바꿔 옮겨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지배하는 그 토양이 바뀐 거죠, 완전히. 자, 여러분 그렇다고 그 나무가 즉시 검은 열매가 다 떨어지고 검은 잎도 다 떨어지고 좋은 열매와 좋은 잎이 바로 생기고 검은 열매는 더 이상 보이지도 않나요? 그렇지 않겠죠. 일단은 접붙이는 순간 분명히 지배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검은 열매는 가지고 있고 이파리도 그래요. 그러나 지배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검은 열매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점점 죽어가고 좋은 열매와 좋은 이파리들이 점점 생겨나겠죠. 물론 그것이 공존하는 시기가 계속 당분간은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죄의 지배에서 끊어졌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지배에서 끊어졌지만 여전히 옛 습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정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죽여갈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로 변해가겠죠. 네, 그러한 변화가 있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칭의는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분으로. 여러분 피곤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더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 건 착시 효과인가요? 네, 일어나시고. 네. 자, 세 번째예요. 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칭의 핵심.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보세요. 예수와 연합해 있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튀어나와요. 그러나 우리를 죄 지었을 때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해 믿음으로 연합해 있는 우리를 그 죄를 짓지만 영원히 의인으로 보시는 선언하시는 선언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다. 칭의가. 음. 어, 여러분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직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신분을 의인으로 선언하시고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7절과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그 죄를 속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은 형벌 안에서 형벌을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로부터 이제 잊지 않고 벗어났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대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그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진 자처럼 여겨진다. 또 함축적인 의미로 칭의 안에 그 죄로부터 끊어진 자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인데요. 이것을 그냥 뭐 지식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실제로 인지하고 주님께 가셔야 돼요. 굉장히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떤 정죄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걸 그분은 절대 어느 경우에도 예수 믿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늘 그런 정죄감을 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특히 그럴 거예요. 네가 죄 짓기도 하지 않냐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정말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빛이신 분이 너를 받아주겠냐? 네가 하는 걸 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네가 주인이지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정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교리가 정말 실제 나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 남아 있지만 의로운 자로 완전히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질적으로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의로운 자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의인을 대하듯하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진리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해당하는 여러분 형벌도 이제는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 형벌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럼 죄 지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날 치시는 거 아니냐, 형벌을 지금 이거 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죄로 인해서 형벌 그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옳은 길로 돌리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지. 네가 지은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라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 교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은 죄를 형벌로서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로는 안 끝나요. 우리 그렇죠? 그것은 형벌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벌이 두려워, 그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그만두어야 돼요. 그런 패턴에서 그러한 식으로 형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형벌이 두려워서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회심에 대해서 봤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는가?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물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네가 죄인을 인정하냐?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극이 너한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기를 주저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죄인임은 확실히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인정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 붙들고 확실히 붙들므로 인해 하나님께 더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를 받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답이라는 그렇게 매달리는 그 믿음 태도.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그 예수를 붙드느냐, 붙든 게 맞느냐 이걸 이제 묻는 질문이었고요. 정말 회심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라는 게 분명하냐라는 것을 우리 물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너에게 있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를 인정해서 예수께 네가 갔느냐 이걸 물었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주인됨을 잘못이라고 명백한 엄청난 죄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그분의 인도를 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실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막 이런 고백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요. 우리가 법정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 의인인데요. 죄성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그래서 좀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7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가 마치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신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제사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 이제 합당한 대가로서 그런 의미로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나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걸 드릴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어떤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담력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 앞에 능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정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고 구원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굳게 주님을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도 믿으시길 바래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환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죄를 짓고 어떨 때는 오랫동안 넘어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언제나 환대하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환대하시나. 그만큼 그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짓게 될 어떤 것도 뭐 어떤 영적인 세력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히 확정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어떤 존재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어떤 미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지 않는 죄책감을 가진 우리가 늘 그 관계에서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꺼려하시는 것은 정말 1초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환대를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래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도요. 오히려 그 환대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내가 잘못을 말했을 때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날 너무 심하게 때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모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렵겠죠. 숨고 막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 부모가 나를 받아주시고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늘 품어주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아이는 얘기합니다. 이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환대를 어느 순간에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으셨으면 더 그것을 믿고 우리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럼 9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러 나아갔을 때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칭의 받은 사람이 때때로 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하나의 죄들로 우린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죄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회심에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정죄받아서 끊어지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 받아들여지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때때로 죄를 지어서 넘어지지만 회개하는 우리를 그 이미 구원하신 예수 공로 때문에 늘 계속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속죄는 한 번이에요. 진정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날 때 그때의 속죄의 호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죄의 집에서 끊어지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처음 받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그 죄가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환대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짓는 때때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아까 살펴본 내용인데 뒷부분을 안 읽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띄워주세요. 그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색칠한 부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또 시작해요.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그분은 그리스도다. 자, 그럼 이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런 의미도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 너희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기억하라 그 얘기를 했던 것이지 너의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추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는 대언자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어느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자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영원히 그 행위는 죄예요. 죄가 가벼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죄가 그 죄된 행위가 좀 죄가 아니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회개로 관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죄가 가벼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짓는 죄들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지 그 죄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죄의 엄중함을 그대로 그 무게를 느껴야 돼요. 죄가 가벼워지는
이런 성화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철저하게 그 무게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회개는 분명히 말하지만 형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끊어질 것 같다는 그런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끔찍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예, 더 무거운 그런 죄 인정과 정말로 내가 돌이킨다는 그 강한 마음, 그런 무게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형벌이 두려운 회개가 아니라 또 이렇게 만드는 죄에 대한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들어 버린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무게로 우리는 죄를 건강하게 다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는 터를 우리는 잘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럼 7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누구라 그랬냐면 빛 가운데 걷는 자다, 행하는 자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도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 아래에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칭의 받는다 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그 영역에서 끊어져서 의의 영역으로 그 지배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빛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 여러분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기억하자는 것인데, 자, 선하게 잘 살면 빛 가운데 있고 잘못 살 때는 잠깐 어두움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진정으로 회심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옮겨지고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되면 그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툭툭 털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왕의 자녀답게 지금 내 신분답게 변하지 않는 내 신분답게 사는 삶으로 당연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빛 가운데 품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목적인 자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인간의 정말 창조 때부터 가진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 속죄 안에서 이러한 목적대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죄를 이렇게 잘 다뤄가는 일들을 통해 더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다뤄갈수록 움츠러들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주님의 은혜로 품어졌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이렇게 죄를 다뤄가면서 점차 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를 깊게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사단의 우리를 향한 그런 정죄를 무색하게 만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